안녕하세요. 박일영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홍수가, 홍수가 사실이다, 거짓이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논쟁이 많죠. 아직도 많이 있고. 근데 그것들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요. 홍수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수를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므로 짝을 찾아 해석하면 대부분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홍수의 내용도 성경을 근거로 추론하고 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정확한 과학적 근거로 홍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시도들을 잘 안 해서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창조과학회라는 곳이 생겨가지고 과학자들이 어, 이 창조론을 갖다가 증빙하기 위해서 과학회를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창조과학회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창조과학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영상들이나 내용들을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좋은 내용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성경적으로만,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만 가지고 이 세상 학문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자, 과학자인 누군가가 성경에 근거하여 입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근거들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진화론을 갖다가 창조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언젠가는 학교에서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가리키는 그날까지 모든 과학자분들 그리고 모든 관련된 분들에게 수고와 격려를 보내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난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상식으로 성경에 근거하여 나만의 결론들로 입증해 보려 합니다.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음을 미리 인정을 하고요. 시인을 합니다. 제 말이 제가 드는 근거들이 과학적으로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인생 살면서 50년 동안 배워왔던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상식적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이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미리 인정을 합니다. 홍수 이전의 지구의 모습은요. 노아의 홍수가 맞다, 안 맞다, 그 물이 어디에서 와가지고 그 물이 어디로 갔느냐, 막 이런 걸로 계속 설왕설래 하면서 싸우는데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성경을 알면 성경 안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네. 홍수 이전의 지구의 모습을 알면, 지금 있는 물로도 홍수는 충분하네. 이게 딱 나와요, 답이. 지금 있는 바닷물 있죠. 이 물로도 지구를 다 잠기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요.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성경은 그냥 읽고 넘겨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의문을 가지고 요거는 왜 굳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지? 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라고 돼 있어요. 동산. 자, 동산은 어떤 정도 크기를 동산이라고 합니까? 아주 높은 히말라야 같은 큰
산을 갖다가 동산이라고 말하지 않죠. 동산은 뭡니까? 우리 그 뒷동산 이럴 때 뒤에 있는 산, 낮은 산인데 좀 큰 그 언덕은 아예 낮은 동울이고 산이라고 하면 좀 작은 산을 갖다가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이 말에는 이 지구를 갖다가 동산 정도의 높낮이로 지으셨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막 지금의 현재의 지구를 가지고 노아의 홍수 이후의 지구의 모양을 가지고 막 추측을 하고 추론을 하니까 엉뚱한 답들로 막 싸우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지구를 창조하실 때요. 암만한 네 지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높낮이가 몇 천 고지가 되지 않은 암만한 동산 정도의 수준으로 높낮이를 만드셨다 이 소리입니다. 동산을 세우시고 이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 지구의 모습은 원형의 구였어요. 둥그런 원형의 구인데 높낮이가 적은 평평한 평지형 땅이었을 것이고요. 동산이라고 했으니 홍수 전 산은 지금의 높은 몇천 고지 이런 산이 아니라 동산이었음을 기억하면은 답은 간단하게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의 이 기준을 가지고 이 홍수 이전의 세상을 갖다가 막 분석을 하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홍수 이전에는요, 지금의 이 지구의 형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평하고 완만한 언덕들과 동산, 높은 산 해봤자 동산 크기의 산들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지구가 창조될 때. 현재 지구의 모습으로 홍수 이전의 지구를 기준표로 삼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는 거짓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의 근거를 무시한 채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며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입니다. 홍수를 부정하는 과학자들의 말은 성경을 부정하고 신을 부정하기 위한 비논리적이고 근거 없는 비과학적인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노아의 홍수 이전의 지구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하고 달랐기 때문이에요. 왜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동산을 세우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높은 산들 수준이 동산 수준이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하면서 무슨 뭐를 토를 그 홍수가 맞니 안 맞니 무슨 말들을 해요. 그거는 그냥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은 신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과학은 이성적이어야 된다. 논리적이어야 된다. 무슨 무슨 풀 뜯어 먹는 소리예요. 그 논리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말하는 논리가 모든 논리가 뭡니까? 인간이 만든 지식이잖아요. 그게 논리적이에요? 인간이 만든 지식이 어떻게 논리적이고 그게 어떻게 그 정답이에요? 인간이 만들었는데. 그때그때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 논리라는 것들이. 논리의 기준이.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진짜 들으실 필요 없고요. 성경을 거부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비과학적인 말들이므로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생명체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7장 창세기 7장 8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하지 않는 짐승들과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셨던 대로더라. 돼 있죠. 정결한 짐승은 뭘까요? 자, 정결한 짐승이라는 뜻이 뭐냐? 성체가 아닌 새끼들이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추론을 하냐면요. 이유는
짐승들에게 사탄의 빙의가 이루어져서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사탄의 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땅으로 쫓겨난 사탄의 무리들은 사람과 짐승에게 빙의를 하여 가지고 그들의 식성을 바꿔서 육식을 먹게 하고 땅을 폭력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성체들은 그렇다 치고 새끼들 있죠, 새끼들. 새끼들에게도 사탄이 빙의를 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정결한 짐승은 성체가 아닌 새끼들이었을 것이다. 가능성을 따진다면 새끼들이었을 것이다. 왜? 사단의 빙의로 육식을 하면서 더럽혀지지 않는 상태. 그런 짐승들로 모아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순수한 최대한 순수한 놈들로 모아가지고 그 자손들을 그 다시 번영하게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가장 순수한 가까운 뭐 유전자는 더럽혀져 가지고 뭐 그렇게 됐을지라도 아직 그렇게 막 그 악해지지 않는 성체들 막 해갖고 막 살인하고 막 짐승들끼리 싸워서 양육강식으로 해갖고 뭐 잡아먹고 피를 흘리고 그런 애들 말고 아직 새끼들 있잖아요. 사냥 못하는 새끼들. 걔들은 아직 안 더럽혀졌잖아요. 덜 더럽혀졌잖아요. 유전자는 변질이 됐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직접 사냥을 하고 막 이래갖고 잡아먹으면서 땅에 피를 막 뿌리면서 땅을 그 부패시킨 놈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놈들이면 뭐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놈들로 골라서 방주에 실었을 것이다. 이 소리예요. 제 뜻은. 그러니까 새끼들일 것이다. 한 쌍들이 새끼들일 것이다. 아직 사냥을 하지 않은 상태의 새끼들. 이들을 노아의 방주에 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습니다. 육식을 하게 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생명의 피를 흘려서 땅을 부패시켰잖아요. 근데 그런 놈들을 방주에 실었을까요? 아니죠. 그 전에 순수한 상태에 있는 놈들로 실었을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이 맞아요. 방주에 실은 그 모든 짐승들은 그 새끼들, 그러니까 아직 사냥을 하지 않은 상태, 순수한 상태, 땅을 부패시키지 않은 상태, 그 상태의 애들을 골라서 방주에 실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땅 위의 모든 육체는 사람 플러스 짐승들을 포함한 육체들입니다. 그래서 땅을 부패시켰다. 이거는 부패시키지 않는 짐승들은 아직 사냥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새끼들로 골라서 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성체들도 실은 경우가 있어요. 그 일곱 성체 실게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거는 성체들이에요. 그건 가축들이고. 근데 그것들은 뭐냐면은 아담과 노아의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먹을 음식들로 그들을 다 그, 그 그들을 다 싫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거룩한 그 정결한 짐승들을 하나님한테 나중에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실은 성체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사냥할 줄 모르는 새끼들로 노아의 방주에 태웠다. 이게 맞아요. 그래야 순수한 혈통을 그래도 가까운 순수한 혈통으로 보존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게 맞습니다. 7장 8절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하지 않는 짐승들과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대로더라. 정결하지 않는 짐승은 뭘까요? 성체의 짐승들로 사탄의 빙의로 인하여 변질된 짐승들, 즉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변형된 짐승들입니다. 진화론자들이 그 주장하는 그 변형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네, 이때부터 변형이 일어나긴 했어요. 근데요, 진화론이라고 하면 안 돼요. 환경 적응론이라고 하셔야 돼요, 원래는. 어떤 짐승이나 어떤 생물들이 그 환경에다 적응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그 환경에 맞게 변화는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적응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진화론이다 해가지고 무슨 뭐 아베마가 사람이 됐다는 그런 개소리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네, 사람도 변형이 됐어요. 사람도 사단과 하나가 돼가지고 거인화 됐잖아요. 사탄의 무리들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짐승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자, 짐승들이 빙의를 한 거 있잖아요. 짐승에게 빙의를 한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그 사단과 함께 반기를 들였던 그룹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그 사단과 함께 반기를 든 게 아니고 사단이 다스리던 간악대 그룹 5그룹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그들은 짐승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은 짐승에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사람이었던 그들은 사람에게 들어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천사들은 사람에게 빙의를 하여 거인들로 변질되었고요. 짐승의 모습을 가진 그룹들은 짐승에게 빙의를 하여 육식을 하는 폭력적인 짐승들로 변질되어 되는 과정에서 소위 진화라고 하는 변형이 생겨난 것입니다. 진화가 아니고 변형된 거예요. 변형. 근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진화하고 있느냐? No. 아니요. 환경에 적응해서 약간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계속 24시간 햇빛에 노출돼 가지고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살다 보면 그 황인이 까맣게 돼서 흑인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갖다 진화라고 하면 안 되지. 홍수의 물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느냐? 자, 창세기 7장 11절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0일 17일 그날의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그래요. 이 노아의 홍수는요, 비로만 된 게 아닙니다. 비로만 된 게 아니고 그 날의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던 지하수들도 다 터져서 나왔다는 소리예요. 이런 걸로 그 계속 추론을 해보면요, 노아의 홍수는 진짜예요. 그냥 지금 다시 그 모형으로 만들어 갖고 실험을 해도 아마 가능할걸요. 네. 홍수의 물은 비뿐만 아니라 지구의 섬들이 터져 나왔어요. 비 플러스 지하수들이 합쳐져서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란 말은요, 하늘에는 겹겹이 쌓여 있는 모든 구름층이 열렸다는 소리예요. 하늘에는 구름층이요, 한 층만 있는 게 아니고 겹겹이 여러 층으로 쌓여 있어요. 비구름도요, 여러 층으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그 하늘의 그 구름층이 비구름으로 바뀌어가지고 다 열려서 쏟아 부었다, 이 소리예요. 40일 동안 비가 올 수 있는가? 네. 40일 동안 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40일 이상 온 게 한 10번 이상은 돼요. 전 세계가 동시에 40일 동안 비가 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신의 영역이므로 신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그 곳에서 비가 이렇게 와서 동시에 홍수가 일어날 수 있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과학이라든가 자연 과학으로는 이게 검증이 안 되죠.
전 세계가 동시에 비가 온 적이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검증된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노아의 시대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인정 안 해도 돼요. 저도 뭐 인정하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 이거는 신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은요,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마지막 때에는요, 피가 섞인 우박들과 불들이 온 세상 전체에 내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영역에서는 전 세계가 동시에 40일 동안 비가 올 수 있느냐 하면 의문점이 들지만 신의 영역에서는요, 간단합니다. 네, 그렇게 돼요. 그럼 홍수 때 물들은 어디로 사라졌느냐 이거예요. 또 이런 주장들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로 큰 물들이 있었는데 그 물들은 다 어디로 갔냐 지금.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이 말도 오류가 거기에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히말라야하고 제일 낮은 곳을 비교해 가지고 고도가 뭐 몇 천이다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걸 다 채우느냐고 말들 하지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세상에 암만한 둥근 동산이었어요. 그러니 가능합니다. 지금 바닷물로도 다 가능해요. 지구를 다시 갈라지지 않는 상태, 평평한 상태로 다 만들어가지고 바닷물을 한번 부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넘치고 넘치고 또 넘칠 겁니다. 네, 사라진 것이 아니면 지금도 존재해요. 그 물은, 그때 그 홍수의 물은 어디 있냐? 지하수에 있고요. 우리 그 지하수 몇천 년 동안 다 빼서 쓰고 있잖아요. 네, 그 지하수들로 채워져 있고요. 저기 바다의 물들 있잖아요. 바다의 물들. 홍수 이전에는 바다가 지금처럼 깊지가 않았어요. 평평한 그 지구였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는 지금 강정도 수준의 바다였어요. 근데 홍수 이후에 갈라지고 깨져가지고 폭발을 하면서 지금처럼 깊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물들이 다 어디 갔냐? 그냥 바닷물로 다 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극하고 북극에 다 얼려가지고 다 보존돼 있잖아요. 그 물 그대로 갔다가 그동안 인간들이 뺏어 쓴 그 지하수까지 다 갔다가 이렇게 평평한 지구 만들어가지고 한번 부어보세요. 장기나 안 장기나. 모형 만들어서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 100% 장기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 그날의 모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으니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모든 기쁨의 샘들이 어떻게 터졌을까요? 이거는요. 성경 말씀대로 해석하면 지진과 폭발, 그러니까 지진하고 화산 폭발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폭발을 시켜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지진과 폭발로 이루어졌을 것이며 이때 지구 내면의 공간들이 생겨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화산처럼 이렇게 막 폭발이 일어나면은 그 지구 땅 속에 막 공간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 공간들이 생겨나고 그 빈 틈들로 큰 구멍들이 생겨나서 그 공간들로 물들이 들어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지하수가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지금도 있고요. 나머지 모든 물들은 지금의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는 바닷물이 되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물들이 어디로 갔느냐? 지금 존재해요. 지하수로 존재하고요. 남극과 북극에 네, 얼음층으로 존재하고요. 바닷물들이 다 그때 그 물들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부정하는 이유는요. 첫째, 지구가 평평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둘째,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왜냐? 과학은 뭐 이성적이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참 웃겨요. 신을 인정한다고 그래서 뭐 과학이 왜 부정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지? 희한해요. 하여튼간. 근데 그런 사고들 때문입니다. 지구가 평평했다는 것을 몰랐고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 그냥 이 둘을 부정하면서 억지 쓰는 거예요. 홍수 후의 지구의 모습도 살펴드릴게요. 창세기
7장 24절 물이 150일 동안 땅 위에서 차고 넘치더라고 돼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요. 물이 150일 동안 땅 위에서 차고 넘쳤습니다. 땅이 잠긴 상태가 150일이 유지되었다는 말인데 왜 그랬느냐?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이유 없이 그냥 기록된 게 없어요. 아직 제가 찾아내지 못해서 해석을 못해야 하는 구절은 있어요. 그러나 이유 없이 기록된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150일 동안 땅 위에서 차고 넘치더라는 이 말씀에도 이유가 있어요. 40일 동안 홍수를 일으키고 150일 동안 홍수의 물을 유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사람들 거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신적인 능력을 가진 거인들이 있었잖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거인들도 있었고 일반 사람보다 월등한 신체 능력을 가진 거인들이 비가 계속 와요. 계속 땅이 계속 잠겨. 어라? 어라? 이건 뭔 일이야? 하여튼 높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어라? 계속 비가 오네? 이러다가 물에 빠져 죽겠네? 해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배나 뗏목을 만들어서 홍수에 대비를 했겠죠, 당연히. 살려고. 안 그렇겠어요? 넋 놓고 있다가 그냥 꼬로록 하고 죽었을까요? 사람인데?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거인들이 비가 오는 것을 보고 배나 뗏목을 만들어 홍수를 대비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방주만 물 위에 떠 있던 게 아니고 이들이 만든 배나 뗏목들도 물 위에 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들 모두를 다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 모두를 다 멸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0일 정도는 물을 빼면 안 돼요. 그래야 그 위에서 막 살던 사람들 막 그 사람들 다 아사시키고 다 죽여야 되잖아요. 멸망시키기로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모든 생명들, 살아있는 새들과 모든 생명들 있죠. 그 생명들까지 다 죽이셔야 돼요. 죽이셔야 했기 때문에 150일 동안 홍수의 물을 유지하셨던 겁니다. 현재 지구의 모습은 이때 형성된 모습이에요. 현재 지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150일 동안 물을 다 이렇게 채워놓고 다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래 놓고 지구 안에서 폭발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물을 빼실 때 만들어진 지구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구 내면에 지진을 일으켜 갈라지게 하고요. 지구의 내면에 큰 공간들을 만드심으로 물들이 낮은 곳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땅이 깎이고 잘려나가면서 형성된 모습이 지금 현재 지구의 모습이에요. 현재 지구는 약 9개월 동안 홍수의 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통해 높은 곳과 낮은 곳의 편차가 아주 크게 만들어지므로 높은 곳은 물에서 드러난 땅이 되었고 높은 곳은 물에서 드러난 땅이 돼서 현재 우리 지구의 땅이 되었고요. 낮은 곳은 물에 잠겼으며 낮은 곳에 모여 있는 물들을 우리는 바다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다 속에도 잠긴 땅들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지구상에 드러나 있는 땅보다 바다에 잠겨 있는 땅이 더 크거든요. 그 말인즉슨 바닷물이 지구 위에 모든 땅을 덮을 만큼 지구를 만약에 평평하게 만든다면 덮고도 남는다는 소리 같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추론해도 이렇게 돼요. 성경을 인정하고 추론하면 이런 그 답들이 다 나와요. 근데 박사라고 하면서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이거를 뭐 인정을 못해?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의 그 현재 지구의 모습은요. 150일 동안 그 홍수를 유지를 시켰죠. 그리고 이 물을 빼는데 걸린 시간이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부터 꼬박 1년 후에
그 노아의 가족이 땅에 내려왔거든요. 네. 해서 현재 지구의 모습은요, 9개월 동안 물들이 계속 막 빠져나가면서 막 물이 막 그 우리 장마 때나 이럴 때 홍수 그, 그 태풍 오거나 이럴 때 막 물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 보셨어요? 막 바위부터 해가지고 나무까지 싹 쓸고 내려가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지구가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겁니다. 홍수의 과학적 증거는 창조 과학의 자료를 창조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기초 과정에서 배우는 지질화 과목을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성적 판단을 해보아도 홍수는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뭐냐? 높은 산 꼭대기에 왜 조개 껍질과 각각류의 껍질이 발견될까요? 높은 산 꼭대기에 바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높은 산 꼭대기에서 조개 껍질하고 각각류 껍질들이 발견이 돼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게 선운산이라고 있습니다. 선운산. 선운산에 가보면은요, 조개 껍질들하고 각광들이 왕창 발견이 돼요. 자, 두 번째. 지질학의 태석층에서 왜 연대에 맞지 않는 태적물들이 함께 공존하는가? 지질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지구의 연도를 이렇게 측정을 할 때 태적층을 보면서 이 태적층이 이 정도로 강도로 이 정도 쌓이려면은 몇 억 년이 걸리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몇 억 년 전부터 차곡차곡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퇴적층이 다 다르게 쌓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에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흙과 먼지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고 그 먼지들을 굳어들고 몇 억 년이 되면 가장 밑에 있는 돌덩이 같은 그런 퇴적층이라고 분석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연도를 다 분석해놓고 딱 해놓고 나가서 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있죠. 유명한 폭포. 그 폭포의 퇴적층들을 보니까 어라? 수백억 년 전의 퇴적층하고 현재의 퇴적층이 순서에 맞지 않게 다 섞여 있네?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과학으로는 답을 못 찾죠. 근데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홍수 때 이렇게 됐으니까 섞였으니까. 홍수에 물이 빠지면서 막 쓸고 내려가면서 가장 낮은 데로 막 물들이 흘러 내려가면서 그 퇴적층들이 또 가장 낮은 데서 차곡차곡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던 퇴적층들하고 이때 쌓인 것들이 막 서로 섞여가지고 과학에서 뭐 지질학에서 말하는 거는 몇 억 년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데 뭉쳐가지고 퇴적층이 짬뽕이 돼서 몇 억 년 전께 위에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세 번째. 왜 기름은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모여 있느냐? 기름의 원료가 뭔지 아세요? 기름의 원료는 동식물들이 썩으면서 부패하면서 거기에서 뭐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 뭐 정확한 용어들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형성이 돼 갖고 기름이 돼요. 근데 왜 중동 국가에 유독 기름이 산유국이 많으냐?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의 성경을 보면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기였죠. 이때만 해도요, 중동 국가 그쪽 지역에 사람들이 거의 다 분포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의 분포도와 기름이 나오는 거,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분포도와 어디에 어느 땅에서 살았더라 이게 홍수 이전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것과 그 기름이 나오는 거를 딱 연상해 보면은 이 홍수 때 싹 쓸어 담아가지고 낮은 곳에 다 몰살 돼가지고 뭉쳤을 거 아니에요. 짐승들과 사람들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부패하면서 산화하면서 기름이 돼가지고 땅속에 저장된 거죠. 그래서 기름이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인구 분포도가 그쪽에 많았었어요.
중동 지역이 산유국인 이유는요, 이 시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전에 이 지역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이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름은 이 홍수로 쓸려 들어가 한 곳에 모여서 형성된 모든 육체들, 사람과 짐승의 육체들로 만들어진 것이 기름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 지구가 평평한 평지와 비슷한 지구였기 때문에 산꼭대기에서 조개 껍질이 발견되는 건 지금의 산꼭대기에서 조개 껍질이 발견되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금의 바다가 아니고 홍수 이전의 바다는요, 지금처럼 깊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네, 홍수 때 지구에 지진을 일으키고 폭발을 일으켜서 갈라지게 해가지고 높낮이가 이만큼 커진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산꼭대기에 조개 껍질이 있다. 이건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연대가 다른 지질층이 한 곳에 한 층에 함께 쌓여 있어도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 홍수를 인정하면. 누군가 계속해서 기름의 원료를 땅속에 공급하지 않아도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것은요. 이 시대 사람들과 짐승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 단명하면 800살이고 장수하면 900살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 30살부터 해가지고 애를 낳기 시작해서 700살까지 애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기록을 보면 700살에도 애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600년은 애들을 낳았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1년에 한 명씩 계산해 보자고요. 아니 10년에 한 명씩만 계산을 해도 한 부부가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몇 명을 낳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대폭발이 있었겠죠, 인간에.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구상에도 그 짐승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있었겠죠. 그 짐승들, 공룡들도 있었으니까. 이 시대는 공룡들도 있었어요, 지구에. 공룡이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성경에 공룡이 있습니다. 공룡이 나와요. 나중에 그 구절에 가면 제가 안 까먹으면 알려드릴게요. 어느 구절인지. 지금 생각을 안 납니다. 내가 공룡이라고 유추되는 동물도 나와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공룡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멸망이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후회하셨잖아요. 그래서 천년 왕국을 통해서 이때 멸망한 자들을 다시 그들의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 시대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800살까지도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는 임신을 크게 늘려서 1년에 1명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아담부터 약 1656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 시대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노아의 홍수는 성경에 있는 족보 있잖아요. 그거를 쭉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로 계산해 보면은 1656년 후에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1656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이 시대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어마무시하겠죠? 지금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누군가 수학자가 이걸 계산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계산해 갖고도 대략 몇억 명 정도였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요. 네. 하여튼 생각하기도 겁이 나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든 생명들을 홍수로 쓸어서 멸하시고 그 혼들을 모두 지옥에 가두셨어요. 지옥이 언제 생겨났냐면요. 이때 생겨났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로 지옥이 생겨났어요. 지옥 때, 지옥도 이때 생겨난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기간이에요. 이거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시록에서 다뤄 드릴 거고요.
지옥이 왜 이때 생겨났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요. 이 이전에는요, 지옥이란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음부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 시대 이후부터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들을 다 유추해 보면 사람을 산채로 지옥으로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때 이 사람들을 싹 몰아다가 사탄하고 빙의한 사탄들하고 빙의한 놈들하고 다 가져다가 지옥을 만든, 지옥이 뭡니까? 지하에 있는 감옥을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옥이 무슨 영적인 어떤 뭐 다른 세상이 아니고요. 지하에 있는 감옥이에요, 감옥. 근데 이 감옥을 왜 만드셨느냐? 사람은 죽으면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백보자 심판서가 앞이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을 받고 나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지옥을 왜 만드셨느냐 해서 의문을 가지고 다 찾아보니까 이때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린 사람들을, 그 혼들을, 그 영들을 가둬두시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어요. 땅 속에다가. 저 깊은 곳에. 바닷속 깊은 곳에 햇빛이 들지 않는 흑암 속에 입구가 있다고 성경에 또 나와요. 그때 만드신 게 지옥이에요. 언제까지 가둬두시느냐? 성경에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은 나와요. 마지막 때까지. 해서 이때 지옥도 생긴 겁니다. 이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죽여가지고 불못에 집어넣은 게 아니고, 첫 번째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이지만 두 번째 사망이 이들에게 남아 있어요. 이들에게 남아 있는데 이들은 잠들어 있는 게 아니고 지옥에 갇혀 있어요. 산채로 끌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나중에 천년의 왕국에서 시간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진짜 너희의 욕망을 쫓아서 살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서 살지 선택하라. 그때는 너희를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도 없는 세상에서 너희가 한번 스스로 결정해봐라 이러면서 그 주시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에서는요, 미혹하는 영이 없어요. 사탄의 영이 없는 세상이에요. 천년왕국은. 왜 그러느냐?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나중에 살펴드릴게요. 홍수 위의 지구의 모습은 성경에는요, 세상의 최초의 기원뿐 아니라 지금의 지구에 대한 모든 기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홍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가 의심하게 하는 사건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산채로 다 물로 매장시킬 수가 있지? 끔찍하잖아요. 너무 두려운 일이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뭐, 뭐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물에다가 그냥 물로 그냥 수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산채로. 이거 공포죠, 이거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야, 진짜 이런 하나님이 신이라고? 그러면서 너네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알아보면은요, 이 홍수가 사람을 위한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앞선 강의에서도 20 몇 강이었죠? 네. 일단 이것보다 앞에 거에도 이 내용을 좀 많이 다뤄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노아의 홍수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혈통, 자신의 순수한 창조된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그대로 유지시키시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거예요. 진노나 분노의 하를 못 이겨서가 아니라 아들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망이라는 그 멸망이 오히려 사랑이었을 수도 있다는 개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고 있는 이 힘든, 어렵고 힘들고
어, 힘겨운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신앙에. 자녀들을 사랑하시어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인 세상을 멸망까지 시키시는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